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에 오해가 생기면, 소통에 오해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현실을 겪어오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도리가 없겠죠. 사람들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된 선택들이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성경을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큰 틀에서는 어, 어긋남 없이 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 간장종지 같은 그런 마음과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구절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몸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둘째는 자유인이었으며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의 몸을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보다 12살, 13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이에 화가 난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몸종인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된다. 교훈적인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다룰 때가 많은데요. 이 이야기가 단지 하나님께서 그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냐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으로 보지 않고 교훈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역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앞과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성경 역사 속에 심겨 놓으셨는지를 앞뒤 상황과 전후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만약에 46편을 보면은 그 46편이 있기까지의 1화부터 45화까지의 그 전개가 있었고 또 47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그 이야기의 끝을 맺기 위한 그 전개 과정이 또 펼쳐질 거잖아요. 성경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는가 한다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이 형은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첫 사람 아담의 아들들인 첫째 가인, 둘째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 이야기 또한 가인이 첫째였고 아벨이 둘째였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형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만 받으셨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왜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시는 거지? 양의 제물이 더 뭐 고기가 있다고 더 좋아하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구속사적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양의 첫 새끼는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복선이었고 암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뜻을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결국 이 아벨은 형인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은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두 사건의 공통점은 형이 동생을 핍박을 했는데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이삭은 다행히 살았고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삭 또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형과 동생의 전쟁으로 일어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또 어디 있었느냐. 이삭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들이었죠.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에서가 야곱을 핍박을 했고 이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쳤죠. 이 야곱도 도망을 갔길래 망정이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안 그래도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는 이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형과 동생의 싸움으로 이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예언대로 나타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형제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시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와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을 이 두 여인을 두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언약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두 약속. 성경의 약속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구약,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옛 약속, 구약이고 새 약속, 신약이 되는 것이죠. 누가 구약이고 누가 신약이냐?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시내산이 어디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인데 몸종인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몸으로 낳았다 이게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인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이며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격을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 두 아들들의 존재를 통해서 미리 예표를 하시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 때에도 그때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사건이 지금도 연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가 율법에 젖어 있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때에도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형제 간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를 이삭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그 구도가 똑같이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의 포태는 어디서 터진다 그랬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구도가 또 나타나야 하는데 뱀의 후손을 타고난 이 형의 입장이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냐. 이 유대인이라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구도는 형과 동생의 구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 때에도 그대로 구현이 되려면 예수님에게도 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타고 오신 절정이시니까 예수님은 동생이고 예수님에게 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를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형도 있었고 영적인 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이종사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으셨다고 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친구가 주는 건가요? 아니죠.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물만 부어주고 끝이 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목자의 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문화생이었다. 교인이었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던 적이 있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셨냐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시대는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이 예수님 때로 맞이하게 되면은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구속사의 결말은 바로 재림이라고 했죠.
재림 때에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사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지막 때까지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